우리가 구입하는 전자제품들을 보면 빠짐없이 뭐가 들어있냐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제작사가 그 물건을 만든 제작사가 사용 설명서 책자를 만들 때 돈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빠지지 않고 모든 제품마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이 제품을 최대한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용 책자를 모든 회사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책자만 잘 알면 그 내용에 있는 내용 그 방법들을 잘 숙지만 하면 그게 어떤 제품이든 최대한 잘 관리하고 또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복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덕법을 압축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도덕법인데 참으로 많은 것들로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덕법들을 10개로 압축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안에 담겨진 내 마음을 잘 따라가면 너희들은 복될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10계명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금 받아내려고 아니면 무슨 고리대금업자처럼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한 함정을 파놓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울타리에 가둬서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10가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사용 설명서 10개가 뭐라고요? 오늘부터 볼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중요한 순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덜 중요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좀 덜 중요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그래서 뒤에 나오고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계명 또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 텐데 오늘 나눌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략하게나마 보게 됩니다. 그리고 2계명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것인가 방식이 나와 있고 또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그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자세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4계명을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범, 어떤 그 대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나 모범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4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계명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소율이 문답 제4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습니다.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45문, 46문, 47문, 48문 무려 4개의 그 소율이 문답을 다 다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4개가 1계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좀 그 2개씩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내용이 깊게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좀 흩어질까 봐 그냥 오늘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그 47, 48까지 다 갖고 와서 1계명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4가지 내용을 보는데요. 지금 45분에서 본 바와 같이 1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5문은 그냥 간단하게
1계명은 이겁니다라고 알려줬고 46, 47, 48 이 세 가지는 이걸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46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피조물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걸 다루고 있고 47문은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48문은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지키게 하시는지 그 이유, 이 1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우리 4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동사 뭐 이렇게 하라 하는 동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자 답변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신 것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첫 번째가 알고 그 다음에 뭐죠? 뭐하며? 인정하며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배하고 세 번째가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 합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 자, 그럼 네 가지를 한번 쭉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또 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알고 인정하는 것의 결과로 무엇으로 가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합니까? 경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 내용을 읽다 보면 뭐가 지금 되게 흡사한데 소요리 문답 제 1문에 보면 사람의 그 인생의 제1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나왔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통해서 모든 소요리 문답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배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10계명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상태, 인간이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준,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계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용 설명서를 잘 알면 어떤 제품이든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을 주신 것은 자,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내가 널 힘들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복되게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되니까 다른 것 찾지 말고 여기에 가장 먼저 열심을 내야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다. 지금 이 사용 설명서, 인간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라면 고민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뭐 조금 괜찮게 말하면 건강이 최고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물론 우리도 돈의 중요성을 압니다. 없으면 참 피곤해지죠.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건강 무너지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진짜 행복을 우리의 진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지금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6문을 보니까 뭘 알고 인정하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다른 신도 있지 않아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참 저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계약서, 노예 계약서를 쓰시는 그것이 아니라 거리를 말해요. 우리가 실감이 참 안 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될 뿐 우리가 누리기 힘든 그 가까운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이 흘러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뭐합니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되고 아울러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참된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금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소율이 문답 제 4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솔직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으시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지금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그에게만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거, 아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율이 문답은 이게 과거에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각 지역들마다 자라가면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율이 문답은 장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누구에게 주는 교육 내용이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실 배워야 될 내용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있는데 이 소율이 문답은 그러다 보니 내용을 막 정말 압축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예배를 할 일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년부 신앙 교육 자료인 이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는 내용이 자세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좀 많아요. 거기에 있는 이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몇 줄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추려왔는데 뭘 추려왔냐 하면 우리 일상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어떤 것이든지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보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 이성의 한계, 또 하나님이 정보를 많이 안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무모함과 호기심으로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캐내려 하는 것.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 참 많이 하죠.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다른 것에 쏟는 것. 우리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뭔가를 경솔하게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절망하는 것. 절망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도 지금 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뻔뻔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안일함,
안락함.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싶고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정말 고민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미지근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한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조바심 내고 때로는 이건 사실 저도 참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고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인생의 고난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어리석게 비난하는 것들. 이게 다 뭘 안 지키는 겁니까? 몇 계명이요? 1계명이에요. 결국 우리가 1계명을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요구하시는데 이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개를 배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몇 개만 적용하면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나? 담배를 펴도 되나? 우리가 몸에 문신을 해도 되나? 마약을 해도 되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도 되나? 아니면 사기를 쳐도 되나? 쉽게 하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적용할 수 있는 데가. 그 외에 우리의 어떤 성품들 이런 거 막 짜잘하게 들어가면 책으로 출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도덕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감당하니 그것을 큰 줄기대로 10개로 줄여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10계명 하나를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저는 둔 적이 없으니까 1계명 뭐 제가 어길 일이 없죠. 아무래도 뭐 5계명 붙어 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건 제가 좀 연약하니까 이건 좀 조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제가 다 한 번도 어기지도 못했고 어길 자신도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큰 줄기 1계명 안에 담겨 있는 도덕법들, 수많은 적용점들을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1계명을 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허투루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1계명 빼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2계명도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안식일은 그건 좀 뭐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1, 2,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10계명 중에 3개는 빼고 7계명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1계명부터 지금 다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대유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절반도 못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일 또 저부터 비롯해서 빠질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알고 보니 1계명에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1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47문 무엇을 금하시는지 내용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47문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47문 시작.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네, 이제 일계명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일계명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이유,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8문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네, 이 48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게 우리가 일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가장 강력한 이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1계명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순하고 명확해서 우리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아까 47문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에서 파생되는 실제 의미들을 살펴보니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을 두거나 내 감정을 두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뭔가를 두거나 우리가 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계명 앞에다가 뭘 두셨냐 하면 내 앞에서라는 내용을 두고 계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이 소요리문답 제48문은 내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대요리문답에서는 하나 더 확장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라는 표현보다 이게 좀 더 절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보자면 우리가 오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꽉 차서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중심에야 늘 있지만 잘 보면 중심에 있는데 이미 뒤로 사라져버리고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신경 안 쓰고 있고 우리 일상이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우리의 무지함 또 잊어버리는 거,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 또 무감각한 거, 또 내 생각을 더 의지하는 거,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삶의 습관들이 사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48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로 마주하고 계신 것처럼 나를 살펴보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느낌에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입술로는 말이 나가지만 우리의 심정은 그 하나님이 어딘가 계신 것 같지 정말 내 곁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며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계명에 파생된 내용들을 어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머리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 느낌적으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오해하다 보니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멋대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절대 그럴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예로 들자면 권혁기 목사가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 가가지고 야, 그 목사 그랬대. 진짜 너무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시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두 분이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하세요? 그런데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권혁규 목사 있잖아. 그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있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 얘기를 감추죠. 입술로 실수하려고 그랬던 것을 막죠. 스스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건, 특히 그 당사자, 가장 밀접한 그 당사자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뭔가를 어기려고 할 때는 참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계명에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권혁규 목사가 보고 있는데 저에 대한 험담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의 저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저울질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똑바로 알면, 지금까지 1계명을 우리가 사실 그냥 슥슥 지나가듯이 대충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소리지 뭐 이렇게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 때마다 너희들이 그래도 조심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에 있는 내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을 사실 빼셔도 되거든요. 그냥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신다면 내 앞에서를 빼도 되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니,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 다른 것에 너희들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 되니,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의 주인을 너희들 감정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생각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생각대로 살면 되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1계명에 내 앞에 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또 잊어요. 또 잊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 잊었다면 내일은 한 90번만 잊어보고, 그 다음 날은 한 80번만 잊어보고, 점점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이 1계명의 삶을 요구받고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